할렐루야.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잡혀오시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공회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유대지방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럼 잡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놓고 이유를 찾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잘 안 찾아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인자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일절 깨달음이 없던 대제사장과 당시 공회원들은 그 말을 빌미로 자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다 듣는 데서 신성모독의 말을 했으니 더 이상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 그 자리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으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을 바꿉니다. 신성모독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 빌라도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와 옥신각신 실갱이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거부할 수 없는 빌라도도 이 예수란 작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현혹했다.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했다.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 죄목들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하여
자신에게 이제 왔을 때 신문을 합니다. 신문의 결과는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죽여야 할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수라는 존재는 그렇게 로마가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세력도 아니었고, 힘없이 이렇게 붙잡힌 것을 보면 아무런 어떤 그 혐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는 이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저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쁜 놈입니다. 뭐 이런 식의 참소를 빌라도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랍비다, 지도자다 이런 칭함을 받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왕이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제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좌편과 우편에 앉힐 것이다, 이렇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사야에 나타나고 있는 종의 노래들, 그 중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종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당황을 했죠. 보통은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 대부분 빌라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저 사람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또는 잘못한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아니니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피고인들이 늘어놓거든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씌워진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려는 그 죄목들이 모두 옳다는 듯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형식상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를 신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유다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얄팍한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풀어줄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붙이면 또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저항감 없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풀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인 한 명을
방면해주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죠. 지금 이제 6월절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마침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 내가 명절 때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풀어줄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죄인 중에 바라보라고 하는 유명한 죄인이 있다. 그 사람은 살인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물론 주로 부자들을 도둑질하고 또 로마 귀족들과 싸우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매우 폭력적인 그런 범죄를 일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붙잡아 가두어 둔 상태였죠. 그래서 풀어놓았다가는 또다시 민가에 들어가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인물 바라바를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런 살인 강도가 우리 마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이제 빌라도는 짐작을 한 것이죠.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빌라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깐 재판이 중단되었죠.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저 무지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 때문에 꿈을 꾸었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당신이 그런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고 아내의 메시지까지 들으면서 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진실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100%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근처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누구를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소? 저 예수를 보시오. 저 예수가 메시아 같소?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 같소? 오히려 우리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는 저 바라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용맹하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아도 힘없이 붙잡혀서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유다를 과거 다윗 왕국의 그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어줄 메시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이 유다의 독립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여봐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상을 사실 알고 있었던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갑자기 십자가형이 튀어나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는 그런 전례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이방인 중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특히 노예들 중에서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매우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그에게 내려야 될 그런 근거, 합리적인 이유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난처하죠. 죄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죽이지 않고 매질하고 잠시 가둬두었다 풀어주고 싶은데 십자가형을 언도하랍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나면 살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그가 저지른 죄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렇게 차분하게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소득은 없고 점점 백성들이 난폭해지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에이씨, 저 예수란 자가 뭐라고, 괜히 밀란이 일어나면 정말 곤란해져. 에이, 차라리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렇게 빌라도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깔끔하게 십자가에만 달리면 됐지, 아우 채찍질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십자가형에 앞서서 항상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에 하루 종일 매달아 놔도 죽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뼈를 꺾어야 되고 병사들 입장에서 곤란한 과정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형에 앞서서 채찍질을 하면 죄수들이 피도 흘리고 그 상처도 생기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채찍질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이제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다. 그냥 그런 율법의 말씀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누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슬픔과 애도의 말을 들으면서 잠드는 것과 욕을 먹고 부끄럽게 수치를 드러내면서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죽어있고 심지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날짐승들에게 그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십자가형에, 그것도 성경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당하게 되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야 될 분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당해야 될 죄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당해서 나무의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을 그저 침뱉음과 뺨을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끝에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달려있는 날카로운 채찍에 온몸이 찢겨야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로 나의 고난,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언덕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고난주간의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